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제목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회복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히 섰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오늘도 힘을 얻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생명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연합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든든한 백을 찾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백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문화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 뒤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또 자식의 또 잘되고 자식이 또 나의 인생에 백이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한국의 모든 문화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가 누군가 내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돈도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도 권력도 힘도 어떠한 사람도 결국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붙잡아주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아, 내가 허상을 붙잡았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붙잡아야 할 그 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백이 된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된 분들은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36장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선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2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3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잘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야.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했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회복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죄성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며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저는 참 그 시를 쓰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너무나 거짓말하고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도 자기 자신만 서면 되는 그런 아주 죄성이 너무나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그러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려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 그 삶 속에 말 속에 우리가 너무나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거짓말조차도 우리 양심에 걸려서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너무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했고 믿음 생활을 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나 자신이 높아져 있고 그런 교만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그 굳어진 마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를 맑은 물을 뿌려서 내가 너를 부드럽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새 영과 새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의 문제는 나라가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보다 물질을,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굳어진 그런 것들이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드리죠. 예배드리죠. 말씀 읽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굳어진 마음이 되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잘 알고 말씀도 알아요. 기도도 합니다. 모든 형식적인 외식적인 모든 일들은 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정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굳어진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내게 내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너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까지, 그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자이죠?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경건했고 도덕적이었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열심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고 정말 도덕적이고 말씀을 다 잘 지켰다고 했는데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율법을 지켜고 종교적 전통을 철저히 따랐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한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런 외식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거듭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 뜻은 뭐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 저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 여러분이 거듭나서 이제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 마음을 가진 자, 새 영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그 길이 무엇이었냐?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 이제 새 영을 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소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로 바꾸셨느냐? 예수의 생명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아멘. 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아마 이것은 우리 지식으로는 절대로 믿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무역을 하는 선장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죠. 돈과 욕망 속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양심도 인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가 그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에 그가 침몰할 위기에 있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내가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그 폭풍 속에서 부르짖고 외쳤을 때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노예무역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가 평생 돈과 성공을 얻던 길을 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죠. 이제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그는 배에서 내려서 복음 전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 자신은,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삶을 열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께, 이 성도님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배에서 내려와서 그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영국에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이 만든 찬송가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살려달라는 그 한마디에 주님이 이 사람을 이런 자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런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많은 곡입니다.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생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나 처음이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존 뉴턴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때 노예를 살고 팔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뉴턴 한 사람의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어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막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모든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는 기적을 보았어요. 말씀을 들었고 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두려움에 떨던 그가 이제 수천 명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에 너희는 내가 준 땅에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29절 30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였어요.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많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곡식과 열매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땅이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잘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느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잘 듣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와 또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실패와 죄가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무너졌어요. 가정을 무너뜨렸죠. 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왕으로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를 왕이 되게 하셨고 또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많이 우리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죄를 사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또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능력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그 길은요, 오직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케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죄악된 우리의 습성이 있고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하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회복됨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더욱더 풍성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거룩히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